예, 경험보다 열정을 쓰신다. 경험보다 열정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약세인 아합과 또 아람의 베나닷이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핵심 개념은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진단과 해결이라는 개념, 또 하나가 열정이라는 개념. 하나님 열정 쓰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선지자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과 그 옆에 그 꼬마 왕들 32명이 연합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아람 군대는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고 혜성같이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예요.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겼다고 다 선이 아니라 그랬죠. 이 아합도 선이 아닙니다. 악한 자고 사실 베나닷은 더 악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일 수도 있고 또 언약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아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진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결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단하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순간에 아합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진단하고 내가 해결책을 찾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워지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이 많습니까? 내가 진단하고 내가 해결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19세기의 그 작가 가운데 그 제롬 클라카 제롬이라는 보통 J.K. 제롬이라고 이름도 제롬이고 성도 제롬이고 그래요. 제롬 클라카 제롬. 그 J.K. 제롬이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알려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보트 위에 보트 안에 세 사람 Three Men in a Boat라는 글이 있어요. 영국 사람인데 거기를 보면은 이게 왜 요즘에 주목을 받느냐 하면은 지금부터 150년 전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인터넷 시대의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많이 해요. 어떻게 150년 전에 지금의 상황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는가 읽어보면 신기할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주인공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이 아팠어요. 통증이라고 하죠. 손가락 통풍이라고.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게 관절염이다.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관절염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요. 의사에 간 거 아니에요. 책 읽어보고 자기 증상과 연결시킨 거예요. 나는 관절염이다. 그 다음에 관절염에 관한 모든 책을 뭐 대형 발문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거기 많잖아요. 영국 런던에는. 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읽습니다. 읽고 나니까 손가락만이 아니라 마디마디가 다 관절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온몸에 관절염이 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책 읽다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도 있잖아요. 백혈병 파트를 또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자기가 백혈병 증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또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백혈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위궤양이다. 자기는 뭐 복부 통증이다. 피부병이다. 당뇨다. 암이다. 보통 이렇게 되는. 하여튼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는 모든 질병에 다 걸렸다. 나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가면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진단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병에 걸린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 의학서적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약을 하면.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데 처방전이 너무 재밌어요. 두 가지만 하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걸을 것. 두 번째, 절대로 독서하지 말 것. 그러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이건 뭐예요? 그건 거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죠? 운동 안 하니까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낫다는 얘기예요. 뭐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인터넷 검색하는 게 검색이 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자기를 진단해요. 교회를 진단하고 가정을 진단하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또 해결책도 거기서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게요. 그죠? 진단과 해결이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단과 해결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단과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좀 책도 덜 봐요. 이런 정보도 덜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너무 많은 이야기는 공예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아합의 문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책 주시잖아요. 이게 답이지 그 이외에는 두려움과 근심, 방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단과 해결책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굳이 오늘 제목과 같이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경험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경험보다 열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열정을 사용하실 때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엘리트들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중앙에 있잖아요. 수도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이에요. 또 지방 고관에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청년들. 뭐 다른 번역들 보면 청년 장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청년 장교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지방의 청년 장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패기 있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냐면 경험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열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경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이 교착 상태에 놓여 있고 뚫어버려야 할 때는요, 열정 지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 시시때때로 열정을 주님이 사용하시다. 베드로도 열정의 사람 아니에요. 그 요한도 사실 열정의 사람이라고요. 보아너게 그랬잖아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 열정을 사용해서 이렇게 뚫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데 이때는 분명히 열정을 사용하시더라. 15절 보니까 그 고관들이 몇 명이에요? 232명이었고 청년들이 그 많은 숫자도 아니었어요. 또 이스라엘 온 지파 자손들을 다 계수했더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때 상비군을 조직했더니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창기 때 그 나라 형태도 갖추기 이전에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게 성숙기거든요. 나라 성숙기인데 융성기인데 이때 7,000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싸우는데 7,000명이 이게 군사력입니까?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와야지 되는데 7,000명이다. 그리고 232명이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이 엘리야에 비해서 많은 거였지만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는 적은 거다. 그 7,000이 주는 뉘앙스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숫자 232명의 지도자와 7,000명의 군사를 갖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기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금방 먹을 수 있어요. 금방. 몇십만 명 그러려면 군사를 징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방이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그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조직할 수 있는 게 7,000명이었다고요. 물론 상비군이 있었겠죠. 금방 동원했어요. 금방.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전략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30명의 꼬마 왕들하고 술 마시고 늘어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의 싸움 형태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보시면 알잖아요. 양쪽이 대열을 정비하고 선전전을 하고 한 사람이 나가서 떠들고 이렇게 세리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232명의 젊은 장교들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세리머니 없이 그냥 정오에 공격했어요. 기습 공격 언제 합니까? 밤중에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정오에 더워 죽겠는데 그때 그냥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다음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냥 베나닷을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과감하고 파격적인 공격을 하니까 베나닷이 당황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나중에 도망쳤어요. 20절에 보니까 도망치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나큰 승리를 거두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저는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지금 징계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감한 영적 돌격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이런 돌격대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싱싱하고 젊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 14장 같은 데 보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 산지라는 제일 어려울 때 돌격대를 동원해서 돌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갈렙. 이름도 개예요. 개. 그죠? 짖는 개 있잖아요. 개. 그죠? 이 개라는 뜻을 이룬 가진 갈렙이 가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돌격대가 필요한 거예요. 시온은 아람의 그 마지막 책이 십자군 이야기라고 있죠. 1권, 2권인데 그 안에 보면 그 1차 십자군 전쟁 때 그때에 그 탄 크레디라는 사람이 나와요. 탄 크레디.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24명의 기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과 유린을 해버렸어요. 그 전승의 전승. 그래서 탄 크레디 그러면 기마병으로는 유명해요. 24명 가지고 다 휩쓸어 버렸어요.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겁이 없어요. 나타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공포였다고요. 탄 크레디. 또 하나 이 영적 돌격대 역할을 감당했던 게 뭐냐면 2차 대전 때 이야기거든요. 미국이 그 독일하고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선이 있고 또 태평양 전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2차 대전 이후에 두 개의 전쟁 수행해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태평양 이쪽은 거의 100점 100패였어요. 일본한테 다 졌다고요. 우리 메가더 장군 그러면 굉장히 위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필리핀 전투에서 대패했어요. 메가더도 계속 졌다고 계속. 그래서 초창기 때 거의 1942년까지요.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제해권, 바다 다 장악하고요. 제공권, 하늘도 다 장악을 했어요. 미국이 태평양 근처도 못 왔다고요. 일본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미가제. 그래서 진두만 공격하고 또 잠수함 가지고 그 뭐 캘리포니아 쪽에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그 LA 쪽에서 위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마지막 가는 데가 어디야? 벤츄라 뭐 이거 산타바바라 이런 데 있죠. 그 위쪽으로 가면 몰라도 됩니다. 위쪽이에요. 캘리포니아 위쪽. 예, 그쪽에 그 샌프란시스코와 사이 쪽에 산타바바라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공습당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거예요. 본토가 공습당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가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본토가 공습당하고 있다. 잠수함에서 그 포 쐈거든요. 미사일 쏘고. 그래서 그때 막 긴장했다고요. 이제 태평양을 다 뺏긴 게 아닌가. 일본에만 가미카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가미카제 비슷한 전략이 있었다고. 그게 두리틀이라는 중령이 있거든요. 두리틀. 해럴드 두리틀이라는 DOO 그다음에 리틀 두리틀. 두리틀이라는 중령이 있어요.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략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돼요. 근데 일본도 13세기 여몽연합군 이후에 한 번도 일본 본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 뭐 자기네 신이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본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뭐 필요가 없는 건지 안 간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700년 넘게 평화했고 그 이전에도 여몽연합군이 최초였어요. 누가 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을. 그런데 일본 본토를 공격하면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두리틀이 이제 루즈벨트하고 협의한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려 그러면은 그죠? 멀리 날아가려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벼워야 되죠. 그럼 폭탄을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가지고 많은 폭탄을 가지고 쏟아 부으려고 그러면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제해권이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일본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들어가면 항공모함이 침몰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고 또 멀리서부터 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폭탄도 못 싣고 갈 수가 없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때 미국의 해군 기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항공모함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일본 본토는 사실 안전했다고요. 갈 길이 없었다고요. 그때 두리틀이 미국식 가미가제죠. 항공모함을 가지고 최대한 근처까지 가자는 거예요. 안전한 근처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B-52 폭격기 있죠. 지금도 쓰는 건데 B-52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은 거예요. 그리고 뭐 도쿄부터 시작,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하여튼 요로 시작되는 모든 도시들, 그다음에 가와사키, 나고야, 고베, 와카야마 이런 데, 뭐 오사카 하여튼간에 11군데 도시를 폭격을 했어요. 16대를 가지고 B-52 무지하게 큰 비행기거든요. 52 16대를 가지고. 근데 이때의 작전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 쏟아붓고 돌아올 기름도 없을 뿐더러 그 착륙하려고 그러면 항공모함이 커야 되는데 비행기 워낙 커가지고
B-52기가 당시로서는 항공모함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답은 뭐냐면 아무데나 내려라예요. 죽으란 얘기죠. 가미까지는 그래도 조그만 비행기였지만 이거는 B-52는 엄청 큰 비행기거든요. 이거 아무데나 내려라. 그래서 주로 답을 준 게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넓으니까 그냥 아무데 가서나 내려라. 그래서 16대가 갔는데 12대가 중국에 착륙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추락을 했어요. 12대. 3대는 중국 바다에서 영해에서 추락을 했고요. 한 대만 블라디보스톡 소련 쪽에 거기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으니까 1명 죽고 2명 실종하고 8명이 포로됐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일본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리틀 중령 그러면 지금도 미국식 가미가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생명 걸고. 일본은 사실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 3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엄청난 공격에 비해서는 많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일본 본토도 공격당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일본이 원래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쪽을 다 먹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력을 그쪽으로 못 썼고 태평양 쪽을 더 잘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유도한 거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미드웨이 해전은 일본이 안 싸우려고 그랬으면 싸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미끼죠, 미끼. 이 두리틀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이 가능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전군이 다 온 거죠. 뭐 그다음 스토리는 진주만이라는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 암흑이 해독이 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박살이 나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이후부터 제해권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독립도 안 됐겠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근데 그 핵심이 누구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리틀이라는 젊고 싱싱한 마음을 가진 돌격대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위기 순간마다 열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은 경험이 아니라 열정이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두리틀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탄크레디가 필요해요. 그죠? 24명 이끌고 뒤집는 거. 역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수가 이긴 게 아니라 이런 영적 돌격대가 십자군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여기서 말하는 베나다테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안에 두 요소가 있어요. 경험이라는 요소와 열정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르실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뭐예요? 진단과 해결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열정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답답한 답보된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열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통해서 이 답보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열정의 기도가 있고 열정의 순종이 있는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